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과거의 기억입니다.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과 비슷한 내용이 추억입니다. 추억은 과거의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 내가 경험했던 내용이 추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억과도 비슷합니다.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때론 어린 시절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서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던졌던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의 미래를, 운명을 바꾸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지만 아프고 힘들었던 일만 기억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가, 어떤 추억을 안겨주는가는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도 이렇게 소중하지만 공동체가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고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상처되지 않은 아픈 기억으로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앙숙이 되어서 다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독일의 작센 지역에 하우젠 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는 나치 시절 20만 명이 수용돼 절반인 1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악명난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꾸며서 후대가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왜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려고 애는 쓰는 것일까요? 다시는 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을 기억함으로 역사의 오점을 다시는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지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은 상처와 고통을 안긴 나라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서로 협력하고 미래 역사를 희망으로 써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을 주동했던 인물들은 사실은 다른 타국에 보면 원수들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타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살상했던 살인자들을, 악마 같은 자들을 자국의 위인들로 숭배하면서 야수꾼의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2차 대전의 주범이지만 독일과 일본은 상반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나라의 기억은 오늘 두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를 보면 민족을 향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과연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곧 순종을 말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가족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나를 길러주신 부모를, 그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기억하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추억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여전히 과거에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계속 이어져서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로 표하기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